여러분들은 사사기를 많이 읽어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었다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뭐 사사기의 내용이 여러분들 아다시피 사사가 지도자가 하나 세워지고 나면은 또 나라도 내려서고 또 그 지도자가 죽고 나면 또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 또 울부짖고 또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곤두박질 치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사기를 그런 사사기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됩니까? 그냥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심으로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를 구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생각만 드십니까? 아니면은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이고 저 답답한 인간들 아이고 바보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까?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현대 사회가 그리고 오늘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이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흐름에 답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과 똑같은 답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뭐냐면, 부흥이 확 일어나고 나면은 또 확 기울어지가 또 하나님 책망을 팍 받고 나면은 또 뭐 회개해야 되는 게 없어 또 팍 일어나고. 사사기 시대와 지금 현대 사회와 똑같이 그 흐름이 너무나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와 답습을 똑같이 이 흐름이 똑같은 답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사사기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과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움도 똑같이 답습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사기 시대에도 세워지도록 팍 세워지고 강건하게 세워지고 또 많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또 고난과 순환과 어려움과 이런 밑바닥 생활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성장한 시대였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하고 발전했었어요. 세계가 지목할 정도로. 그리고 미국도 역시 똑같았죠. 초기 당시에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미국은 몇 경, 2경인가 3경의 채무 때문에 지금 그것도 IMF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어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완전 곤두박질 치고 있고 사람들 관계에서는 완전히 싹 막혀지고 있고 그냥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인들은 오히려 고통과 순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와 똑같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현대 사회, 전 세계 사회와 작게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볼 때 사사기의 흐름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고 사사기의 흐름과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사사기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과 이 모든 환란을 같이 흘러간다 이런 말이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답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사사기의 이 내용을 보면서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고난과 이 환란도 같이 답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자 3대 없고 가난 3대 없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부자라도 그 부자가 3대를 유지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함이 3대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 가난이 3대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이 3대를 지나면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고 부한 사람이 3대를 지나면 완전 곤두박질이가 거지가 된다 이 말인 것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의 속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3대를 넘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사사기에 가는 내용이 뭐냐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또 광야 시대 때에 살던 이 모든 이 어버이 시대가 죽고 난 뒤에 그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피 흘려서 이룩하였고 정복하였던 그 땅, 가나안 땅을 이제는 아무런 노력이 없이 대가도 없이 그들은
정착하여서 누리게 됩니다. 이 후손들은. 누리게 되는데,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기 부모님 시대나 또 광야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고, 또 그 피 흘리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심을 그들은 몸소 깨닫고 경험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 경험한 그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땅을 이제 차지해서 이제 땅을 배분받았고 정착을 한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모든 걸 이룩한 것을 그 후손들은 그냥 거저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7절에 10절에 보면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 살았을 때의 모습과 또 광야 이후에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7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은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버지 세대 여호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후손들이 하나님과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와가지고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그 세대 사람들 다, 그러니까 여호와 광야 세대와 그 아버지, 광야가 아버지 세대라면은 그 광야의 아버지 세대와 함께 손잡고 다니던 아이들 세대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세대의 사람들과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큰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세대가 죽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인정했던, 절실하게 삶에서 느꼈던 그 모든 세대는 다 죽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세대는 다 죽고 그 후손들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거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10절의 이 말씀은요. 부모님들은 매 순간 아까도 말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광야 40년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즉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 광야 세대와 1세대의 사람들, 2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형벌은, 그에 대한 이 대가는 엄청난 대가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까지는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들었어요. 왜? 너무나 경험한 것을 그 사실대로 간증을 하니까 그것을 들었어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2장 11절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세대가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알지 못하던 그 후손들이 이제는 그 세대의 주역을 차지하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다 바꿔버려요. 뭐냐면 한마디로 방탕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방탕함의 기준이 뭐냐? 가나안 땅에 있던 토속 민족들을, 원래 있던 토착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나 모든 것에 따라가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분위기에 따라가게 된다라는 건데 방탕함이 나오게 되는데 1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큰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1세대가 다 죽고 그 후손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더라라고 뜻이 어떤 의미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셨던 그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잡신들, 바알과 아스타롯과 그런 온갖 잡신들과 동질한 신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똑같은 신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그들은 몸소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베푸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부모들이 이 땅에 올 수 있었으며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자기들에게 이 땅을 물려줄 수 있었다라는 그 권능을 이제는 역사책에서만 보게 되다 보니까는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모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는 또 버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애굽에서 그 부모님들이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부모님들 그 조상들의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애굽의 그 전지전능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이끌어내고 오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40년의 시간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권능,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자신들이 있는 그 땅에 원래 있던 토착민들을 몰아내는 역사가 부모님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네피림 민족, 그 아나짝순들을 물리치는 그 힘이 결코 부모님들의 힘이 아니고 모든 싸움에서 모든 전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셔가지고 그들의 지금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의 그냥 역사인 것이 역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왜요? 저는 오늘 현대사회와 그리고 이 사사기가 비교해 보면서 그 원인을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의 두려움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만 알았지 그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부모들이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적나했던 그 모든 역사를 갖다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두려움 속에서 가르쳤다면 그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버리고 인간 잡신들과 똑같이 대화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부모님들이 가르쳤다. 그 부모님들이 비록 소홀하게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가르침에 자식들은 그 부모의 간증과 교육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 흘러간 옛날 조상들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 이야기거리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고 살아계신 역사하신 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하나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그 이야기거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몸에 피부에 와닿던 그런 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에 대하여서 잠언서 23장 12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그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훈계할 때 마음의 색이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나? 그러면 아이들이 왜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경홀히 여길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니까 이 원인도 역시 부모님들에게서 있더라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아이들의 자기 자신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매일매일 살벌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는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은 어떤 생활을 하기 원할까요? 편하게, 안전하게, 즐겁게 이리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안전하게, 편하게, 즐겁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방관식으로 편하게 살기를 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현대 부모들과 아이들의 관계를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도, 자녀를 낳아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권한이 부모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녀에 대한 권한이. 왜?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문책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하다못해 회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게 되죠? 바로 고발당해요. 고발을 당해요, 바로.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고발을 당하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부모에게서 자녀를 빼앗아가기도 해요, 요즘에는.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부모님들이 과연 어떻게 자녀에 대해서 정말 따끔하게 질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뭐예요? 저희 가끔씩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가 튀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물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는요. 부모도 자격이 없는 사람 많은데,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갖다 책망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문책을 하게 되면, 책망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려요. 자녀들이 부모를 신고해버려요, 경찰에. 그래가지고 자녀의 신고에 경찰들이 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보고서, 진짜 말이 안 나오고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라는 거.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잔소리를 한다고 아동 학대를 신고를 해버리니까 요즘 시대가 부모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선생님이 책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오히려 선생님은 말로 책망했지만 아이들은 구타로서 다 대응을 해오죠. 구타로서 답변을 해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부모님과 스승들의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자녀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모범의 생활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모범의 생활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든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만든 스스로의 결과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버리는 행위는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만들어준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의 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본, 그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서 그대로 답습해가는 건 아니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부모의 행동을 보고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답습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 부모들이 서서 식어가니까 아이들은 아예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절에 9절에 보면 부모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너의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여기서 신명기 4장 7절 9절에서 보면 부모들에게 뭐라고 하냐. 부모들 너희가 먼저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너희들이 먼저 마음에 깊게 새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주신 그 율법처럼 완벽하고 그 완벽한 율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완벽함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너희가 먼저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6절 9절에서 흘러가서 하나님 또 명령하시기는 뭐냐. 이거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명령, 이 율법을 자녀들에게 새기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겁니다. 부모들에게 너희 마음이 먼저 새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러니까 먼저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쉬지 않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착집이 될 때까지, 마음에 완전 자리 잡을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바쁘다, 그 아이가 뭐 힘들다, 그 아이가 싫어한다는 핑계가 아니고 시험만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은 또 중요한 말이 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자, 내용이 똑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뭐를 말하고 있냐면, 부모들아 너희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부모들아 너희가 먼저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스승들아 너희가 먼저 그 마음에서 그 말씀에 대한 삶의 본을 보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왜? 너희가 앞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승이기 때문에, 너희가 앞걸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가는 사람이 바로 가야지만 뒤따라 손잡고 가는 사람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앞서 가는 사람이 바로 가야지만 뒤따라가는 사람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너희 손목에 항상 소지하면서 너희 미간에 새면서 내 자랑으로 삼고 누구든지 보여주실 거고, 너희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뭐예요? 쉬지 않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돌아가 있는 곳마다, 자녀들이 머물 곳마다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잠시도 하나님 말씀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모든 아이들 문제가 부모님이나 스승들의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이면서도 스승들이잖아요. 얼마나 본이 되었습니까? 아이들에게. 제 여기 있는 분은 다 선생님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다 선생님들이잖아요. 존경받는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존경을 받아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사랑받는 선생님이 되게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존경받고 사랑받으려면 아이들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도 보는 눈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선생님 손만 딱 잡으면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이 대변합니다, 아이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먼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안아줄 때 이게 그 아이가, 이 선생님이 정말 나를 엄마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있구나. 엄마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말을 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만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본인 듣지 못했으니까 지도 저렇게 하면서 내보고 그렇게 하느냐. 요즘 아이들 그렇게 말을 해요. 진짜 그렇게 말을 해요. 지도 못하는 주제에 내보고 하러 가느냐. 걔가 그 새끼 걔 보고 한단 말 있잖아요. 나는 옆으로 걸어갈 테니 너희는 바로 걸어가라. 그래, 바로 걸어가라, 바로 걸어가라 하니까 걔들이 바로 건다고 바로 걷는 게 계속 옆으로 걷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바로 걸어가잖아, 앞으로. 그럼 엄마가 보여주세요. 그래, 이렇게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옆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엄마가 뭐라니까 그냥 우리 편한 대로 걷자, 그냥. 본을 먼저 보여주세요. 아이들에게 못된다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기보다 본을 먼저 보여주세요.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 붙들림 받았습니다라고 한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엄청나게 노력하는 게 있어요. 긴장하면서 뭐냐면은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너무 내가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서 잔소리를 해야 뭔가 잔소리가 먹혀 들어가죠.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잔소리만 하게 되면은, 아우, 저기 진짜, 제 목사라고 저기 또 주둥이만 또 놀리는 거야. 이런 소리 할까 싶어서 정말 본을 보이면서 내가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부모들이 본을 못 보이니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부모들이 본을 못 보이니까. 자, 오늘 본문 6장에 보면은 이 사사로 부르기 전에 사사로 부르기 전에 아니고 6장에 보면은 이 후손들이 그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언약하신 대로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축복도 언약하시지만은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환난과 시련도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환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이 닥치게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되고 닥치고 하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덜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참 너희는 평안하게 살고 너희는 이제 평안을 누려라라고 해 그들에게 보살펴줬던 그 후손들이 자신들이 결국 덜짐승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고기를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생선을? 아니면은 그 낚싯대를 주면서 생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스스로가 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스승이나 부모님으로서 그 후손들을 위하여서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 마음에 내가 고기를 잡아서 그냥 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아이가 힘들어하고 지금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은 낚싯대를 주면서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평생을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고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냐는 것이죠. 사사기 6장 3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교도 남기지 아니하니. 주는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말씀과 지적들이 노랗게 대상받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6절에 보면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모르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환란이 닥치니까 다시 부르짖었다라는 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죠?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가르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후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책망으로 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 먼저 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하여 회개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오늘 본 말씀 6장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며. 자, 기드온의 13절의 말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또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야기거리로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서 애굽의 바로를 그걸 누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우리를 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침이면 만나로 저녁이면 메추라기로 바위에서 깨뜨려서 물을 남게 하시고 이렇게 기적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는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네피림 민족 그 아낙손을 하나님이 힘으로 권능으로서 물리치셨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이야기거리는 되죠.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래요?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에서 들었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진짜 그 기적의 하나님 맞습니까? 만약 그런 기적의 하나님 맞다면은 우리가 아말렉과 미디안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아말렉과 미디안에게서 이렇게 노략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왜냐? 여러분들은 매일 듣는 소리를 거스릴 거야 아마 아이들에게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는데 이거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전지전능하심을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끔 못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그냥 옛날 옛적에 호라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위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금동아지 타고 쭉 올라갔더라. 이런 옛날 이야기로 그렇게 안 들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활동력이 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그 칼날이 휘둘러질 것이다. 이런 정말 절실한 말씀의 역사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아이들이 자기들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이거에 이 사사기의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현대 우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현대 우리의 내용이에요. 6.25가 일어난 지가 80년이 넘었다고 그러죠? 50년이면 60년, 70년이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 세대죠.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 세대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아직까지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6.25 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모르지만, 전쟁을 뭐 한다 해도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사사기 시대와 비슷한 이런 시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말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서는 거의 다 좌파래요. 좌파라는 것이 뭡니까? 반대, 개혁하기 위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 빨갱이 좌파랍니다. 거의 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벌였을까요? 할아버지들이 목숨을 걸어서 이 땅을 지킨 땅입니다. 뭐를 위해서? 자유를 위하여서, 평안을 위하여서.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켰던 이 땅이 그 손자 세대에 와가지고는 오히려 공산당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숨의 대가, 공산당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 모르는 거예요. 책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의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나오는 것이고, 공산당이 평안해. 거기 모두 공평하게 잘 사잖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부모들이 잘못 보인 것이에요. 부모들이 자신들이 고생했다고 아이들에게는 오냐.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단단하게 자기도 스스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풍부한 물질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질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명예를 물려주겠습니까? 명예는 여러분, 명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 가야지만 그 명예가 소중한 것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하며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새겨주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에 살아있음을 새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아이를 하나님이 돌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요.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재벌 가면 록펠러가 나옵니다. 록펠러가 세계적인 재벌러인데 어느 기자가 록펠러 회장과 이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한 게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럴 때마다 록펠러가 한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록펠러의 성공 비결은 나는 어머니인 엘리자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엘리자의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 록펠러도 어릴 때는 무지하게 찢어지기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무지하게 찢어지기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록펠러가 이제 독립해서 나갈 때에 가장 깊게 새겨진 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11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절대적으로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을, 그것을 저대로 심어줬던 것이에요. 그가 그것을 붙들고 계속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는 세계적인 재벌의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완벽한 유산은 하나님이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록펠러와 같이 나는 이 유산을 물려받은 걸 가장 소중합니다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줌으로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서 그 아이들의 평생의 삶의 방향 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런 가장 위대한 유산, 가장 값어치 있는 유산, 그 유산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